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여라.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3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사실 너무 잘 아는 비유지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사 없이도 사실 충분히 스토리를 알 수 있을 만큼 사실 이 비유 자체는 내용이 너무 깔끔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돌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율법 교사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물었기 때문이죠. 즉,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정당함, 즉 나는 내 이웃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 이웃의 기준은 너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의 기준은 하느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기준, 너의 기준은 다르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죠. 근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이웃이 누구냐라는 문제는 왜 나왔습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 즉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이 첫째가는 계명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우리 일반 학교에서도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윤리, 도덕 시간에 아이들에게 선행을 가르치는 비유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행을 가르치는 비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자체가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말했던 가장 첫째가는 계명, 네 마음과 힘과 목숨과 정신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바로 이웃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으로서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 보잘것없는 사람, 지금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자비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하셨는데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그만큼 해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겁니다. 그냥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 당시 치료 방법입니다. 소독을 하고 상처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처를 싸맨 후에 그 사람을 책임지고 끝까지
케어하라, 돌보아라, 간호해라가 아니라 여관으로 옮겨왔습니다. 그것도 며칠씩 간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튿날 떠나죠. 물론 여관에 맡기고 그냥 여관 주인 보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돈을 줍니다. 그 어느 정도의 돈이냐, 얼마 정도 주라 이게 아니고 명확하게 2 데나리온이라는 액수까지 말씀하시죠. 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처럼 뭐 5만 원, 만 원 이런 금액이 아니라 하루 일당 정도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틀분 정도의 일당을 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정도는 누구를 내가 돕겠다라고 했을 때 그다지 심각할 만큼 나의 어떠한 생업에 또는 나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될 만큼 큰 과도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할 수 있을 만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내 도움이라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주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바로 자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이죠. 따라서 주님의 기도에서도 그 핵심 자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실행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의 실행은 내가 생각하는 자비, 내가 생각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비, 요구하시는 선행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의 핵심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자비와 함께 인간 구원, 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고, 따라서 그 자비를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즉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어떠한 혈통을 타고났느냐, 어떠한 직업을 가졌느냐, 사제냐, 레위인이냐,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제 계급,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라는 겉모습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닮고 주님으로 변화되어 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 달려있는 핵심이다라는 것이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자비, 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돕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 진리를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